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함께 따라합시다. 베델, 바람길이 되다. 베델, 바람길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올해가요 2023년, 우리 베델교회가 196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도남동 산비탈에 가만히 한 장 깔고 시작한 교회가 여기까지 60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쭉 보셨지만 매해 교회의 표를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 되뇌이고 또 그 사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60주년을 맞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델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틀어서 베델교회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왜 여기 있었고 그동안 무엇을 감당하면서 살아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바람길이라고 하는 세 글자였습니다. 바람길, 너무 예쁘죠 여러분? 바람길은 무슨 뜻일까요?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이겠죠. 바람이 흘러가는 통로를 얘기합니다. 하늘바람이 이 세상을 향해 불어올 때 우리 교회가 그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바람,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성령의 바람이,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죽었던 바짝 말라버린 그 뼈다귀들을 다시 소생케 했던 동서남북에서 불어온 그 생기의 바람이, 나아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를 태동시키고 약해지고 주눅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불어나게 했던 바로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어지기를, 그리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그렇게 지금부터 60년 전에 박덕종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며 우리 베델교회가 세워졌고, 그동안 많은 변화와 또 많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지만 역시 오늘도 그 성령의 바람을 안고, 그리고 미래에도 그 성령의 바람을 세상에 불어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람길이었다도 아니고 바람길이 될 것이다도 아니고, 항상 그랬듯이 우리 베델은 천국 바람길, 생명 바람길, 성령의 바람길이 되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since 1963, 1963년부터 조금만 부제가 붙습니다. 1963년부터 베델 바람길이 되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부디 베델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 바람이, 구원의 바람이 이 땅에 퍼져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60년 짧지 않은 세월 동안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 되라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 베델에게는 성령 바람 흘려보내는, 축복의 바람 불어내는 바람길이 되라 말씀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사명 감당하며 왔습니다. 그동안 희생하고 헌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곳까지 교회를 세우고 받들어 왔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앞을 먼저 떠나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여전히 이 교회와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곳에 남아 이 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 함께 하소서. 성령 바람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생명 바람 불어라, 온 세상에 불어라.
베델이여 바람길이 되다. 그 축복을 이루는 한 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도 살고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저와 제 아내가 함께 푹 빠진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EBS의 건축 탐구 집이라고 하는 다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온갖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철학,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은 아주 특별한 집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참 많은 감동을 주지만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집 하나가 있었어요. 경상북도 순창에 9,000평의 임야 산지입니다. 숲이 아주 우거진 아주 좋은 그런 숲을 9,000평을 구입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부부가 그 9,000평 땅에다가 집을 7평을 지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9,000평 땅에 집을 왜 7평을 졌을까? 근데 이 프로그램이 한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이제 그런 집들을 방문해서 그 주인들이 집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그 집을 그렇게 지은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대담을 하면서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넓은 땅에 왜 7평이 뭡니까? 여러분 7평이면 상상해 보세요. 돈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부의 말이 저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이 숲속의 생기와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왔고 집을 짓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너무 크게 지으면 숲이 가려질 것 같고 숲에 바람길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행여 누군가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되면 숲이 아니라 우리 집만 보고 갈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숨구멍 같은 집, 우리 집이 아니라 숲을 보기 위해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 9,000평 땅에 7평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래오래 남아서 폐가가 되는 그런 콘크리트라든지 벽돌 같은 걸로 지은 게 아니라 모두가 숲에서 얻을 수 있는, 지붕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너와로 올렸어요. 나무로. 그러니까 이 두 부부의 생각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집에서 살다가, 이 7평짜리 집에서 살다가 이 숲의 모든 생명력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다가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집도 함께 썩어져서 다시 숲으로 돌아가기를. 참 좋은 생각. 그러나 우리에게는 뭔가 좀 생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집 이름은 숨구멍 같은 숲속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넓은 세상에 베델교회는 몇 평이나 될까? 아니, 사람들이 베델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볼까? 목사를 볼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찬란한 역사와 우리 교회가 일어났던 업적들을 볼까? 아니면 이 교회 넘어 숨구멍 같은,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코딱지만한 이 교회를 통해 저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까?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웠고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 하에 모여 들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며 외쳐봅니다. 베델 바람길이 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은 베델 바람길이 되다라고 하는 이 주제의 선구 말씀입니다. 좀 특이하죠? 근데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가서 4장 16절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어떨까요? 아사16. 아사16. 그냥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은 이렇게 외칩니다. 북쪽에서 부는 바람아 불어와라, 남쪽에서 오는 바람도 좋다. 그 바람이 내 삶의 동산에 불어서 내 삶에 가득한 향기가 날리게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내가 향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이 그렇게 향기롭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바람 따라 불어오는 바람에 흩날리는 내 삶의 향기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삶에 깃들고 머물며 내 삶에서 맺어진 축복들을 나눌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오늘 저자는 향기의 바람길, 생명의 바람길, 축복의 열매 맺게 하는 바람길이 되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리.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베들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불어오는 천국 바람에 악취를 풍기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이 스쳐가며 몰아쳐서 우리 베들교회의 향기가 퍼져나가 우리 사랑하는 이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 성령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길이 됩시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불어오는 바람을 가로막는 담벼락이 아니라 그 바람이 불어오는, 그리고 흘러가는 세상의 바람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생명의 바람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편의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오흥태 시인의 시 가운데 담벼락이라는 시가 있는데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난 너에게 벽이었을까? 얼마나 높은 벽으로 내게로 오는 빛을 가리고 너에게로 향한 생명수를 고갈시켰을까? 때때로 너의 성장을 막고 홍두깨를 둘러매고 형극의 가시처럼 굴지는 않았을까? 난 너에게 담벼락이었을까? 땅에 납작 엎드린 어린 민들레, 한겨울 매서운 북풍을 막아 발 아래 작은 생명을 지키는 돌담이었을까? 숱한 비바람 맞고 오래도록 바래고 나서야 돌담이 내 눈에 들어왔다. 바람길 터주는 돌담, 생명을 기르는 담벼락이 바람길 숭숭 난 내 가슴으로 들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과 하늘나라를 가로막는 담벼락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생기를, 그 생명을, 소망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돌담입니까? 제주도를 여행하면 바람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쉽게 경험하게 되죠. 제주도의 담은 현무암으로 쌓아 올립니다. 특별한 접착 재료가 필요 없이 그냥 꺼끌꺼끌하고 구멍이 숭숭 뚫린 거칠은 돌들을 쌓아 올리다 보면 제주 바다의 그 신선한 바람이, 한라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맑은 바람이 그 담구멍을 통해, 돌담의 빈틈을 통해 스며들고 그 담 아래 자라는 자그마한 이름 없는 들꽃, 풀들, 그리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민들레 한 송이를 피웁니다. 안타까운 건 행여나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그 바람길이 열린 돌담이 아니라 콘크리트 담벽은 아닐지, 너무 높아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우리만의 세상에 갇혀서 우리만의 축복을 누리며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숭숭 뚫린 그 가슴에 바람이 흘러가는 바람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0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1960년에 이 교회가 설립됐으니까요, 저 도남동 산비탈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가만히 하나를 깔고 시작한 교회가 60년이 됩니다. 어느덧 4살의 나이에 그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던 저는 교회와 함께 나이가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를 보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뭔가 좀 특별한 정신이 담겨있는 듯한 이 건물을 보면서 아, 베델교회는 참 좋다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멘 안 와도 그랬습니다. 우리만 몰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교회가 너무 평안하다는 거죠.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문제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고 서로 기대하고 격려하면서 이겨줘. 어제는요, 어린 유치부 학생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일부러 그 하리보인가? 곰 젤리 있죠? 그거 2봉지하고 그 다음에 그 팝시클 먹는 사탕하고 해서 비닐봉지에 싸서 거기에다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썼어요. 박태남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눈물이 울컥 났어요. 얘가 내가 당뇨 있는 걸 몰라.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그 아픔을 함께 겪으며 이 교회에 숭숭 뚫려 있는 그 상흔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게 바람길이 돼서 우리가 아파봤잖아요. 우리가 잠깐의 실수와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아프게 한 적도 있었고, 교회 때문에 아파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심장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구석구석에는 흔적들이 남았죠. 근데 여러분, 시인의 고백처럼 숭숭 뚫린 내 가슴에 돌담이 들어왔다. 그 상처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기에 하나님은 이 베델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찔리고 핥혀도, 그래서 더 향기로운 사랑의 바람을, 향기로운 생명의 기운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고 이 땅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불어오는 바람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 소풍이라는 시를 쓴 천상병 시인의 시입니다. 강하게 때론 약하게 함부로 부는 바람인 줄 알아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바람은 용케도 찾아간다. 바람길은 사통팔달이다. 나는 비로소 나의 길을 가는데 바람은 바람길을 간다. 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중생을 이야기할 때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8절부터 9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우리가 보기에는 바람이 임으로, 그 뜻대로 아무렇게나 부는 것 같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디에서 보았는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성령의 바람은 존재하고 사통팔달 여기저기서 불어오는데, 그 성령의 불어오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바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루아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리는 기운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물 위를,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그 신, 성령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묘하게 성령을 원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루아흐라고 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동의어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헬라어, 그 말씀을 옮겨놓은, 헬라어로 옮겨놓은 헬라 성경에는 그 루아흐라고 하는 바람, 즉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푸뉴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람, 생기, 성령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버림받고 저주받을 인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아무 데서나 오는 것 같지만 길이 있단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종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바람길 삼아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고 외면했습니다. 그 바람길을 막아버렸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전통과 고집이라고 하는 벽을 쌓아서 오히려 사람들을 천국을 보고 천국을 느끼게 하는 것을 방해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너희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흑암이 넘볼 수 없는, 절대로 흑암이 이길 수 없는, 흑암을 정복하고 이 땅에 생명을 퍼뜨릴 그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교회가 태동하던 날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온통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그들의 가슴에 불어와서 세상을 향해서 터지도록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 바람에 휩싸여 저 천국으로 날아오르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에도 길이 있다면 성령 바람의 길은 성령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인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을 불어오기를 원해요.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깨닫고는 있지만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 자체가 드러나고, 목사가 드러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드러나고, 세상에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천국의 바람길을 막고 생명이 내 사랑하는 자들, 내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퍼져나가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이 바람길이요,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통로고 교회가 베델이 그 바람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19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있던 목사님들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회개운동, 부흥의 운동을 경험해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몇 분의 미국 목사님들이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두 개의 교회를 찾아가죠. 주일날 오전 예배는 조셉 파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시티 템플 처치, 도시의 성전교회라고 하는, 번역하면 시티 템플 처치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나오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와, 역시 파커 목사님의 설교는 놀라웠어. 그리고 그 길로 저녁 예배를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Tabernacle Church, 성막교회라고 이름하는 교회에 가서 드리게 되죠. 역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나오시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위대하시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조셉 파커 목사님은 황금혀를 가진 설교자였습니다.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얘기를 했지만 그 예배에서는 조셉 파커 목사님의 설교만 들렸고 그분의 위대하고 지식적이고 놀라운 설교만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언변을 가지고 능력을 가졌던 스펄전 목사님은 그분의 설교를 통해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일까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는 그렇게 바람길로 주님께서 내 바람, 내 성령은 교회를 통해 흘러갈 것이다, 너희들 통해 흘러갈 것이다 정해놓으셨는데 그 길들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자기만의 이익과 자기만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통해 흘러내려야 할 그 바람을 가로막습니다. 이건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 교회는 바람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열린 바람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숨구멍 같은 숲속의 집 기억하시죠? 숲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아도 돼요. 잠자고 생활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 숲을 누리며 그 숲의 생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그 아이들을 위한 자그마한 침실과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죽고 나면 아이들이 꼭 이 숲속에서 살 이유는 없겠죠. 아이들을 아이들대로 존중하면서 그들의 삶, 이들이 도시로 나가서 살아도 이 집은 우리와 함께 숲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숲만 남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굳이 EBS의 그 건축 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그런 집이 있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길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가 우리들의 삶의 동산에서 성령 바람 불어와 풍겨나는 그 향기를 맡고 우리가 맺은 열매를 먹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바람에도 길이 있으니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바람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벅찬 사명을 확인하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두려움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향기로운 바람길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은 과연 하늘나라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바람길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일평생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지루했던 영화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영화 제목이요, The Wind Will Carry Us.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제가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웨이브라고 하는 그 OTT에만 있습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무료고요. 정말 죽어도 보고 싶다는 분들은 제가 제 아이디를 빌려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만. 근데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지루한 영화가 없어요. 거의 2시간 동안 제가 다른 짓 하다가 이렇게 봐도 거기야. 2시간 동안 다른 짓 하다 봐도 그 사람이야. 이야기는요, 한 크루드족 마을에 아주 깡촌입니다. 시골. 아주 촌 마을에 100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임종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한 3일이면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4명의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임종을 다큐로 찍기 위해서 사실은 잠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다큐를 찍으러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생것을 그냥 찍으려고, 날 것을 찍으려고 전기 회사에서 나왔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 4명이 엔지니어인 줄 압니다. 근데 사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할머니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저 크지 않은 그 동네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이 나누는 대화들을 스케치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더 좋아지셨대, 뭐 오늘은 죽을 먹었대. 3일이면 죽는다는 이 할머니가 2주를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다큐를 찍으러 갔던 그 팀들의 다른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3명이 그냥 도시로 가버려요. 얼마나 산길을 차를 타고, 여러분 벌써 지루해지기 시작하시죠? 언제 끝날까? 그래도 제가 조금 이렇게 옮기니까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이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라고 하는 이란 감독이에요. 상도 많이 타셨는데 이분 작품이 다 지루해요. 뭐 올리브 나무 아래서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만의 미장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만의 미학이 있는데, 이게 헐리우드 무비라든지 요즘 우리 K 무비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이 영화 못 봐요. 아주 열불나서 죽는 줄 알았어, 나도. 이 그 프레임을 아주 아버지 돌 굴러가유, 이분이 그 이란의 충청도에서 그러니까 천천히 카메라를 돌리면서 거기에 잡히는 그 한 장면 하나, 이걸 놓치지 않는 거죠. 거기서 그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 결국 이 이야기는 할머니의 죽음으로,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 끝납니다.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감독이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라고 하는 감독이 의도했던 게 뭘까? 거기는요, 수많은 길들이 나와요. 사진집도 있습니다. 혹시 사진은 볼만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길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찍어놨는데, 뭐 보리밭길부터 뭐 바닷길, 산길, 뭐 이런 사진첩이 있는데,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은 한치도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보면 그 3일밖에 못 산다는 할머니가 2주는 더 사셨지만 그래도 갈 곳으로 갔고, 사람들은 남아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고 그러면서 또 어디론가로 향하고,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바람이 The wind will carry us,
바람이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화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란 감독이 했지만 얼마나 성경적인지 저는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걸 공식화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성령 받습니다, 저렇게 해야 성령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목표는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The wind, the Holy Spirit will carry us. 성령님께서 우리를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냥 인도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안고 캐리한다는 건 이렇게 들어서 옮긴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캐리한다, 여러분. 예? 그게 오늘 아침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28절에 이런 말이 있죠. 광야 40년 생활하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 도대체 우리에게 길을 보여달라.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광야에서 돌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어디로 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매일 저녁 잠들 때마다 내일은 또 뭘 해야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답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 아비가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이곳까지 안고 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지금 그분 품에 안겨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신명기 1장 33절, 하나님께서 2023년에 우리 베들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축복의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의 장막 찾을 것을 찾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는 자신이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쉴 안식처를 찾아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거기까지 가는 길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난로가 되어주시고, 짐승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크고 무서운 불기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때로는 앞으로 왔다가 적들이 쫓아올 때는 뒤로 왔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그렇게 안고 업고 가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앞서 가시며 너희의 머물 곳을 찾으시며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개의 단어가 생각나죠? 에베네zer,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는 몰랐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은 앞서가시며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매일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그 길마저 우리와 동행하시고, 마치 앞서 갔던 안내자가, 가이드가 다 우리가 갈 길들을 마련해 놓고 준비가 끝나고 나면 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가듯이,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그 광야에 홀로 두고 연약한 너희들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감히 천국 바람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람길로 삼으셨다면 He will carry us. Our God, the Father, the Holy Spirit will carry us.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 성령님께서, 그 바람이 우리를 인도하리라.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베델은 바람길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가 바람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바람, 산들바람, 생명의 바람, 살아나게 하고 쉬게 하는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예배들을 통해 흘러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처럼 담벼락이 아니라, 혹은 누구를 책망하고 채근하는 홍두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리고 상처받고 부족하지만 숭숭 뚫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슴을 통해 흘러가는 그 성령의 바람, 그 생명의 바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정말 이 땅 위에서 축복의 자손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 배우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아직도 그 성령의 열매를 따먹지 못한, 그 맛을 알지 못하는 세상 이웃들에게 흘려 넘쳐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아래서 바람길, 숨구멍, 성령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우리에게는 학교 운동장이 참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 그 짧은 시간 짬을 내서 봉을 차는 일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깝게도 정말 이 운동장이 코딱지만한 학교들을 다녔어요. 성신초등학교 제가 다녔을 때의 운동장은 그 옆에 제1제당 회장님 집이 있었는데 그 집 마당보다 좁았어요. 그래서 공을 차면 그냥 넘어가가지고 회장님 집 눌러가지고, 회장님 집 거기는 진짜 은혜가 충만했어. 부자 소리가 달라.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아주 잘 믿는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기 멀리 들리는 부잣집 벨소리는 그렇더라고. 근데 그 조그만 운동장에서 우리가 막 볼을 차고 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항상 혼자서 공을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그냥 그 돌로 된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곤 했었어요. 몸도 좀 약하고. 근데 볼을 차던 아이들 중에 하나가, 야, 우리 숫자 하나 부족한데 쟤 오라 그럴까?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모두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됐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쪽수 맞추기 위해서 팀의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했어. 근데 걔가 저기서 혼자서 계속 그랬던 것처럼 놀고 있는 거야. 우리 중에 명식이라는 친구에서 운동도 잘하고 지금도 기억에 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거기 앉아있는 친구에게 공을 빵 찼어요. 빵 차면서, 야, 공 가져와, 우리 축구하자. 그때였어요. 이 아이가 그 공을 잡고 우리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는, 우리가 학생도 별로 많지 않았는데 우리와 좋은 친구가 돼서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명식이가 공 한 번 차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뭐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다든지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냥 공 한 번 툭 굴려줬는데 그게 영원한 우정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바람길이 된다는 건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숨구멍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숨구멍은 크고 작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콧구멍 커서 좋은 건 아마 개인기 할 때 코에다 동전 집어넣는 것밖에 없을 거야. 그냥 작은 구멍 2개가 그냥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뚫렸느냐 안 뚫렸느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이 바람길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꿈빛 마을, 아프리카 선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냥 생각나 걸어본 전화 한 통, 그게 어쩌면 오래전 그 친구에게 우리가 굴려주는 그 명식이가 찬 볼이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저 너희는 내 바람을 타고 내 바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바람길이 되겠다고 선언하렴. 숨구멍이 되겠다고 고백하렴. 너희를 통해, 너희의 작은 선행, 작은 복음 전함, 작은 관심을 통해 내가 일하리라. 베델은 바람길이었습니다. 힘들고 막힐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가슴에 숭숭 뚫린 구멍으로, 그 숨구멍으로 우리는 성령을 흘려보냈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베델이여, 그렇게 하늘을 담은 그릇, 아니 하늘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지어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마다 신선한 큰 심호흡을 하면서, 야, 이 베들교회 공기가 참 좋네. 이게 무슨 냄새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기 우리의 가정들 위해, 여기 우리의 가정들 위해, 오늘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오늘 우리가 일하는 곳에,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축복의 통로로 서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유, 여기 우리가 서 있는 베델을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신 이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의 성도로 삼으신 이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이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주여 이곳을,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가슴에 품고 두 팔을 벌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흘려보냅시다. 바람길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주여 이곳을,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저를 여러분을 찬양합니다. 빛나는 해처럼, 주님의 손에 들린 등불처럼 빛날 여러분들을,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여 베델을 축복하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소서. 이 찬양이 마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악취 아닌 향기만 뿜어낼 수 있는 주의 통로 되게 하소서. 바람길 되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 불어올지어다. 옥탑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바람 불어와 성령의 역사 일어나. 나의 삶의 정원에 향기, 예수 향기 풍길지어다. 온 세상이 나를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돌아오시옵소서. 주여 베델은 그렇게 바람길이었습니다. 바람길로 살겠습니다. 바람길 되게 축복하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2023년의 비전, 아니 우리 베델의 영원한 비전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아니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 수 없는 길 걸어가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The Holy Spirit will carry us. 우리를 안고 업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주여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축복이 흘러 넘쳐나 하늘의 열매를 저들로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도 성숙해 가며 깨끗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불어오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눈물, 가슴의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세상 살며 주님 은혜로 이겨내면서 우리의 삶에 남은 상처들, 구멍 뚫린 가슴들을 축복하소서.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가 형제들을 굳건케 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손과 발로 사용하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축복하시고 신년 감사 예배,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는 예물들, 10의 1주헌금, 선교헌금, 그 위에 드리는 우리의 삶을 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바람길 되어 행복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베델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숨구멍으로 바람길로 세우신 조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